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둘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됐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랬어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아, 이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 두 부분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 3장 15절 기억나시죠? 여자의 후손이 비참한 너희들의 이 지경을 비참함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잔뜩 기대를 갖고 있는 두 부부가 그 자손이 태어났으니 말이죠. 이 자손인지 그 자손의 자손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손이 아무튼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기다가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동생도 낳았어요. 동생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둘은 잘 자라서 형 가인은 농사꾼이 되고 둘째 아들 아벨은 목동이 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때때마다 쌀하고 채소 갖다 주는 거고요. 아담 하와 부부한테. 그렇죠? 둘째 아들은 고기 갖다 주는 거죠. 얘기 끝난 거죠. 고생 끝난 거죠. 큰 아들이 채소하고 쌀 갖다 주고 둘째 아들이 고기 갖다 주고요. 뭐 먹고만 삽니까? 이때는 먹고만 사는 거예요. 해외여행 이런 거 없어요. 자식들이 그거 해주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생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또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때마다 쌀하고 채소하고 고기 갖다 주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아들 둘이 있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제사 꼭 드려야 돼. 막 강요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도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아들 둘이 손잡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다 손잡고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죠.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4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안 받으셨는지 그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곡식도 태워서 바치고 가인은 아벨은 양을 태워 바쳤는데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꺼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 받으신 것을 표현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가인 네 제사는 싫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아무튼 근데 둘 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벨은 내 제사는 받으시는구나. 기뻐 받으시는구나. 가인 같은 경우에는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드려서 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짐승의 제사,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는 제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율법을 통해 이 제사 종류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제사 종류에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안 받으셨다라는 것은 억측인 것이죠.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난해한 부분이 나오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구약은 이 신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법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궁금한데, 왜 안 받으셨는지 궁금한데, 약간의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 있는 그 신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신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칸이 좁아가지고 뒤에는 안 적어 갖고 왔어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죠? 그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벨은 뭐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아벨은 있었고 가인은 없었는데, 그 아벨에 있던 그 믿음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재물보다도 그 아벨과 가인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본인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또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번 4절 볼까요? 4절. 오늘 본문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과 뭐라고 그러죠?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재물만 받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함께 받으신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나.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가인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죠? 전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못 이해하실 거라는 걱정이 자꾸 하는 병.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아벨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드렸기에 받으셨다는 것이고요.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기에 그 제사는 믿음 없이 제사 드리는 가인과 그가 가져온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데, 그 의문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조상이 실제로 와서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고도 제사상 차리잖아요. 그쵸?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실존에 대해서 가인이 믿었다는 것에 대한 더 중요한 그 증거는 뭐냐면, 뒤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 대화를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그리고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걸으셨을 때,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순탄하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었다는 것인가? 이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힌트가 한 군데 딱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바로 9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요.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고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가인아, 너 아우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니? 물어보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짓궂으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오시 유도신문 하시는 것이죠. 너 아우 아벨 어디 있니?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하는 것이죠. 자신이 죽여놓고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벨을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도 아벨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아벨을 늘 지켜주고 싶지만 제가 늘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아벨을 때려 죽인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벨을 향한 마음가짐도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이 가인의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가인이 뭘 못 믿고 있는지는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성역 공부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어떤 게 있었죠? 어디에나 계신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차 타고 오실 때 거기 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걸 가인이 못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건 믿는데 어디에나 계신다. 즉 자기가 아벨을 때려 죽일 때 거기 계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벨을 때려 죽이기 전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아벨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랬죠. 모든 걸 아신다 그랬죠?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 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못 느끼는, 못 알아채는 마음가짐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따라서 가인은 무슨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나? 내가 지금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내 제사를 받고 있는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제물을 준비할 때, 이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고 있는지, 제물을 준비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고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죠. 이거 아버지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긴 드리는데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드리겠죠. 이해되십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드리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막 죽 갖다가 막 태우고 막 이거 얼마나 연기 나고 얼마나 싫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받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제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갖다 다 태울 텐데 뭐 이거 아무거나 갖다 바치면 되지. 그래 맛없는 거 갖다 바쳐야겠다. 조금씩 상해가지고 못 먹는 거 갖다 바쳐야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준비하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믿음이 없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제사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같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드린 적도 있고 이 앞에 나서 사회를 본 적도 있고 설교를 한 적도 있고 저도 예배 같은 참여자가 돼갖고 예배자였는데 제가 드리는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제가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그래서 과연 제가 드리는 예배를 몇 번이나 아벨의 제사같이 받으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어디선가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명백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나오기 전에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전 이 예배를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나아진 게 있었어요. 오늘 확 성질이 날 일이 안 났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막 제 양복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짐 들고 막 차로 내려갔는데 차 키를 안 가져왔네. 먼저 내려가서 에어컨 켜놔야 되는데 땀은 막 찔찔 흐르는데 다시 그거 들고 다시 차 키 가지러 올라갔거든요. 근데 성질이 확 날라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마음가짐도 다 알고 계시지. 그래가지고 누르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오셨는지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나 정말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거야 하고 오셨습니까? 네? 이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정성껏 준비해야지. 그전에는요, 헌금을 목사님들이 다 다리라고 그랬어요. 네? 실제로 다리지 마십시오. 네? 날도 더운데. 그전에는 이 새 돈이 없으면 큰 돈을 다려갖고 오라고 그랬었어요. 그전에는. 네? 지금은 어떻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많이만 하라고 그래요. 많이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과연 우리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건 참 중요한데, 그거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교회에서? 그 생각은 제가 해보는 겁니다. 정성이 들어가는가? 우리가 어떤 귀한 분한테 진짜 얼마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돌아가실 때 차비라도 하고 그러세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봉투에 넣을 때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새 돈으로 넣습니까? 아니면 그 막 꼬깃꼬깃한 거 그런 거 이렇게 주머니에서 쫙 펴갖고 거기다 넣습니까? 이건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다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빳빳한 새 돈을 넣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다 생각하고 정성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 넣으셨어요? 저도 요새 추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많이만 하세요. 많이만 하세요. 큰 돈이든 새 돈이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성이 들어가야. 네. 예배를 받으신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가장 온화한 심령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예배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갔는데 졸려가지고 그분은 막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면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이 선생님이 나하고 긴히 얘기하자고 가가지고 막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눈이 막 충혈됐으면 안약에 넣고 입냄새 안 나게 뭐 입에도 뿌리고 정성껏 해서 가서 돼야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받으신다고요? 이 예배 시간은 누구하고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 특히 한국교회 또 이 개신교회 쪽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말씀이 중요시 돼버렸어요. 예배에서 말씀.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시간. 이것만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말씀의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의 모든 시간이 전부 다 중요한 시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도 없어요.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뭐 신앙의 고백이라든가 회개의 시간, 회개기도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 말씀의 시간, 하다못해 광고의 시간, 뒤에 우리가 또 페인송을 하고 축도를 하고 축도 다음에 예배를 정리하는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모든 시간이 귀중한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예배는 뭐 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뭐다? 말씀 들으러 간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안 오면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죄송하다. 당신이 설교하는 걸 내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가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한테 제일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목사한테는 가장 덜 죄송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안 오면 누구한테 제일 죄송한 거고, 하나님한테 제일 죄송하고, 두 번째로 누구한테 죄송합니까? 성도들에게 죄송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와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내 옆에 있는 성도한테 반드시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성도한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납니까? 아니면 듬성듬성 벼가지고 한 3-4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분이 나옵니까?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요예배가 분위기가 좋습니까? 주일 예배가 분위기가 좋습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가 분위기가 좋죠. 그러니까 다 연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나온다고 누구한테 제일 죄송한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제일 죄송한 거. 두 번째 누구에게 죄송한 거라고요? 성도한테 죄송한 거예요. 목사한테는 별로 죄송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에 올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가짐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목사도 삼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삼가 조심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야 된다. 최상의 마음가짐으로 와야 된다. 늘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뒷부분을 보니까요. 가인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가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왜 화가 났겠습니까? 아, 나는 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이거예요. 그냥 열심히 농사진 거 갖다 바쳤으면 그냥 받지. 왜 안 받아가지고 엄마 아버지나 뭐 동생 앞에서 나를 망신을 주냐. 그리고 쟤는 뭐 또 대단하다고. 내 동생인데 제 재산은 받냐. 제 재물은 받냐. 기분 나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가인이 특별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관련돼서 내 얘기가 나오면 다 안색이 변해요. 예? 안색 안 변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하고 청년이, 그 아들이에요, 아들, 딸이 있는데 다른 어떤 교회를 섬기시고 아들하고 이제 그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항상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앞쪽에서 앉으셔가지고 아들하고 그 엄마하고 나란히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조는 거예요. 네? 아들이 조는 거예요. 막 확 이러고 자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제가 앞에서 보니까 너무 이거 밤새 게임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다 하고 이제 끝날 때 뒤에서 이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목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뭐 예배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쭉 이제 인사를 하러 저쪽에서 쭉 이렇게 오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오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왔어요. 제가 그 청년 손 딱 잡고 있어요. 아유 많이 피곤한가 봐. 깜빡깜빡 졸았네. 그랬어요. 저는 정말 선의로 한 얘기예요.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졸았네. 갑자기 이 청년이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어떠냐? 안 졸았는데요? 저 안 졸았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안 졸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니까. 근데 앞에서 보면 한참 눈 감았다가 떠요. 그리고 고개 들기 때마다 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졸은 거 알아요. 근데 본인은 모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피곤해서 막 졸음 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맨 앞에 앉아서 존 적이 있어요. 1년이면 한두 번 그래요. 주일에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졸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졸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책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졸았네? 그랬더니 안 졸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아들 안 졸았어! 제가 거기서 졸았어요. 그러면 한 대 칠 끼세요. 나를. 그래서 제가 잘못 봤네요. 안 졸았어요. 얼른 가요. 보내드렸어요. 안색이 싹 변해버려요. 근데 그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가서 왜 예배를 그딴 식으로 드려 그러면 안색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죠. 가인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네 제사는 제사도 아니야 안 받는다 그러셨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가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배 시간에 뭐라고 졸았다고 뭐라고 해도 안색이 변하는데 네 예배는 예배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색이 안 변하겠냐고. 가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너 왜 화가 나냐? 너 그래서 화가 나서 안색이 왜 변하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나 봐요. 그러면서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가만히 보니까 안색이 변한 이유가 나는 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못 드리냐 때문에 안색이 변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화가 난 거야. 나한테 화가 났고 왜 내 제사 안 받으시는 겁니까? 분하고. 그리고 안 받으려면 다 같이 안 받지 왜 내 동생 제사는 받으십니까? 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네 제사를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냐? 너 빨리 마음 고쳐먹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널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해. 너 죄한테 붙잡혀서 더 큰 죄를 짓게 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어떤 죄를 짓니까? 그 마음이 커져서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한 다음에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는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았다면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6절부터 7절까지 딱 합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알아듣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성껏 제사를 못 드리는 것에 안색이 변하려면 변해야지. 그 예배를 안 받는 나에게 안색이 변한다든가 너무나 더 제사를 정성껏 잘 드리는 아벨에게 안색이 변하면 안 된다. 아멘?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여기서 또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언제 안색이 변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 안색이 변하냐 이거예요. 안색이 언제 변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 변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했다든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든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든가 뭐 아무튼 내 마음에 안 들면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색이 안 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뭘 원하시냐? 안색이 변해라. 김은호 목사야,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아, 안색이 변해. 안색 변한 거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안색이 변해야 하는 때가 있어. 어떤 때 변해야 되느냐? 나는 왜 정성껏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못 드리지? 나는 왜 예배에 집중을 못하지? 그때 안색이 변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왜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지? 그때 안색이 변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계셔서 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지? 그때 안색이 변하라는 거예요. 딴 때 안색이 변해. 저렇게 얘기해서 기분 나빠 안색 변하고 막 저렇게 행동해서 왜 저렇게 이거로 안색 변하지 말고 교회 와서는 뭐로 안색이 변하라고요? 나는 왜 믿음으로 예배를 못 드리나 그거로 안색이 변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진정 안색이 변해. 정말 화가 나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나는 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난데도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안색이 변한다. 안색이 변하실 때 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사실은요. 8절을 붙잡고 설교하면 돼요. 다음에 8절을 강조해서 설교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얘기를 강조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설교하기 더 편해요. 왜냐면 앞절 얘기하면 예배 얘기해야 되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 얘기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불편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한 분이 생각났어요. 어떤 분이 생각나냐면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 교회의 중직자였고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를 저하고 한 3년 가까이 드렸어요. 수요 낮 예배를 항상 참석하셔야 돼요, 그분이. 네. 참석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 참석하시는. 항상 어디 앉으시면 맨 가운데 저 뒤에 앉으세요. 저기 앉으시는데 3년을 예배를 드렸으면은 150번 이상을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52주니까. 그렇죠? 156번 정도 드린 거예요. 156회 정도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하루 제가 기억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루 안 주무시고 155번을 주무셨어요. 찬양을 할 때부터 축도할 때까지. 어떤 분이요? 새 가족이 장로님이. 그것도 교회 직원이.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속상했어요. 아, 내가 정말 설교를 못하고 그런가 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설교 시간에만 자는 게 아니고 앞뒤로 다 자. 아, 내가 부목사라서 나를 좀 무시해서 그러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안 그러겠구나 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가서 그분이 대예배 드리는 것도 보게 됐거든요. 제가 앞에 사회 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때도 졸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 신통방통한 거죠? 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분을 보고서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요. 악한 마음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분은요. 언젠가부터 예배 시간에 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잤다고 깨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고 가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버릇이 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예배 임하는 자세 모든 면에서 그 안 좋은 것이 습관으로 그냥 고착화될까 봐. 그냥 굳어버릴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예배에 장로가 돼서도 예배에 집중 못 하는데, 권사가 돼서도 맨날 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가 애초에 안 깨워서, 지적 안 해서, 꾸짖지 않아서, 책망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이 예배를 말씀 써져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마음먹고 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하고 약속이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아멘? 그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색이 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 잘 드려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쫙 높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거에서 따르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앞으로 쭉 되시기를 축복합니다.